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청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리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모님, 이제 성탄 또 연휴였죠. 지나고 오늘은 성가정 축일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올해 마지막 주일이죠. 그러니까 항상 또 이렇게 성탄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주일을 성가정 축일로 지내는 이유도 사실 올 한 해 가정에 대한 소중함, 가족에 대한 그런 어떤 귀함을 어떻게 알고 잘 살아왔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반성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가정 축일을 또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로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느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 그게 가정이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카인과 아벨이라는 그 가족을 처음 어떻게 말하면 하느님의 첫 교회로 세우셨고, 또한 그리고 우리들의 여러분 모두의 우리들의 본업이 사실은 가정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고 가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본업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어쩔 때는 다른 사람에게 무시도 당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피곤하고 힘든데, 그렇게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밖에서 그렇게 뼈골 빠지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본업은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되고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인데, 어쩔 때는 이게 거꾸로 될 때가 많이 있죠.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면 누구한테 풀어요? 가족한테 풀죠. 감정의 찌꺼기들을 가정한테, 그냥 가족들한테 싹 풀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밖에서 하는 것이 부업이죠. 집에서 하는 것이 주업인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부업으로 하던 일의 스트레스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가족들한테 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뭔가를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다. 그만큼 내 가족, 내 가정이 사실은 내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과연 밖에 있는 저 사람인지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족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올 한 해 1년을 살면서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내 가족들, 내 가정에 얼마나 내가 정말로 잘 해왔던가.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밖에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냥 가족이니까 알아주겠지, 엄마니까 아버지니까 딸이고 뭐 하니까 부인이고 하니까 그냥 이해해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그 가족들한테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를, 감정의 찌꺼기를 버리면서 서로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또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다시 추스려서 내가 가족들한테 정말 잘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또한 성가정 축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참 그러면서도 아이러니, 모순적이죠.
예수 마리아 요셉을 성가정이라고 칭하는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성가정이라고 부를 만한 거리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없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가정의 기준은 뭐예요? 아버지, 엄마, 자식이 모두 세례를 받고 오손도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큰 탈 없이 행복하고 아들은 좋은 대학 가고 아버지는 직장에서 떵떵 승진도 잘하고 화목한 거. 이게 성가정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세례도 다 받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예수 마리아 요셉의 그 가정에다가 대비를 하면 적용되는 게 하나도 있어요? 신앙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나오는 것처럼 뭐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는 이야기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지 않아요. 아버지 성 요셉은 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죽은 것 같고. 아들은 이 꼬락서니를 보면 밖에 나가서 미쳤다는 소문이 돌고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하여튼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친척들이 막 욕을 하고 막 잡아러 다니고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 가면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엄마 품에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 어머니 가슴에다 대목을 박는 그 장면을 또 어머니에게 주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가정의 기준으로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보면 정말로 해당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성가정 축일에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정을 예수 마리아 요셉이라는 그 가정을 생각을 하면서 왜 그 가정을 본받기를 바라는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시선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시선들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시선으로 가정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경제적인 여유,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아파트 평수, 자동차 뭐 배기량, 자동차 상표, 입고 있는 옷이 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성가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시선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내 가정에 절실하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 그죠? 내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내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면 내가 생각한 성가정의 기준에 어긋나는 거지. 그럼 서로 상처를 주고 싸우게 되면 근본적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또한 오늘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생각하는 또 어떤 제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가정 주일에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실제로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이맘때가 되면 예수님 성탄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에가 성가정병원이 있어요. 성가정병원이 있는데 거기 산부인과에 그렇게 신혼부부 임신한 그 부부가 입원을 많이 한대요. 특히나 그게 미국과 우리나라 이 두 나라 이 부부들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성가정병원에 아기를 출산하려고 그렇게 많이 입원을 한대요. 대부분 개신교 신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성탄의 즈음에서 내 아들, 딸을 거기에서 낳고 싶다라고는 마음으로 거기에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 또 임산부들이 가서 거기서 출산을 한대요. 그 기사를 이제 봤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간다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성탄 즈음에서 가서 그 내 아이를 거기에서 낳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낳은 내 아들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래서 거기서 낳을까요? 거기서 낳은 내 딸이 성모님처럼 살기를 바래서 거기서 낳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죽어도 아닐까? 베들레헴에서 12월 25일 성탄 즈음에 내 아들, 딸을 거기서 낳는다 하더라도 내 아들이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세상에 내 아들이 예수님처럼 살면 큰일 날 소리지. 내 딸이 성모님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베들레헴에 가서 성탄 즈음에 내 아이를 낳는다는 이유는 뭐예요? 기 좋은데 위인이 태어난 아주 그냥 기가 아주 좋은 데 가서 내 아들 딸을 낳아서 내 아들 딸이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뒤에 사자가 붙은 직업을 갖고 떵떵거리면서 살기를 바라면서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 거기 가서 예수님이 태어난 데 가서 애를 낳으면서 내 아들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래서 거기 가서 애를 낳는 부부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결국 그것이 역시도 오늘 성가정 주기를 생각하면서도 우리들은 성가정이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도 이 본래적인 영적이고 하느님의 가족 같은 이 본질적인 것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운을 받아서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가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제가 주월동에 있을 때 이야기도 한번 들었었죠. 어떤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울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내 아들 좀 말려주라고 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제 그 직업도 사자예요. 잘 나가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뒷바라지 엄청 했지. 그리고 좋은 대학 나오고 직업도 사자로 갖고 집도 얻어주고 서울에다가 결혼도 이렇게 시켰어요. 이 부모님이 아주 그냥 엄청 뒷바라지를 해서 잘 살아. 근데 이 아들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기가 태어났어요. 손자가 태어난 거지. 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기가 태어나서 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좁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더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광주에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팔고 임대 아파트로 가라. 그리고 그 차액을 나를 주라. 그럼 내가 그 차액을 합해서 내 아파트 평수 넓은 데로 이사를 가겠다. 이 아버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이때까지 네 뒷바라지 아니라고 모든 돈을 다 쓰고 남은 건 이 아파트 한 채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부부끼리 이제 오손도손 살려고 하는데 이 아파트를 팔고 저 멀리 임대 아파트로 가라는 거야. 하고 이 아파트 판 돈을 자기 달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좀 말려주라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아들이 신자냐고 그러더니 신자도 아니에요. 그럼 신자도 아닌 아들한테 내가 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위로하고 보냈는데 그때 그 아버지한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근데 상처가 될까봐 내가 말을 못했지. 무슨 말이었냐면 그 아들을 그렇게 기른 사람은 누구예요? 그 부모였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아들한테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그래서 신앙도 안 가르쳤어. 신자도 아니야. 오직 좋은 대학에 가야 되니까 하느님 같은 거, 성당 같은 거, 신앙 같은 거 나중에 믿어도 된다. 공부만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갖고 출세시키려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다른 사람 생각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도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을까? 아니지. 다 경쟁자다. 다 짓눌러라. 다 짓밟아라. 다른 사람들을 먹이로 삼으라고 가르쳤겠지. 그래서 이 아들은 나중에 보니까 가장 만만한 먹이가 누구예요? 부모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나는 그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하고 싶어. 그 아들한테 하느님도 뭐 안 가르쳤고 신앙도 안 가르쳤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안 가르쳐 놓고 이제 와서 그 아들이 손쉬운 먹잇감으로 부모를 삼았다고 해서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느냐. 그 아들을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가정이 정말 가정이 어려운 문제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문제지만 유지하는 것도 문제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옛날하고 다르게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 아들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떵떵거리면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서 살기를 바라지. 그러다 보면 정말 잃어버리는 것이 뭔가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만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기를 바라면서 반대편에 있는 예수 마리아 요셉이라는 그 가난한 가정에서 보여주었던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애정,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야 되는 관심,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부메랑이죠. 그 부메랑은 결국 되돌아와서 누구를 맞추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맞추게 되어 있죠. 저는 그런 점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광주 시내에서도 봉성체를 가게 되면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를 참 봉성체를 많이 가는데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데를 봉성체를 막 층별로 다 있어요. 우리 신자들하고 봉성체를 막 하는데 저는 생각이 현대판 고려잖아요. 현대판 고려죠. 근데 옛날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러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이제 좋은 쪽 말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면 피꼬를 다 빨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양은 하기 싫잖아. 그럼 어디다 넣어놓는 거예요? 요양병원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느끼는 게 뭐냐면 들어갈 때는 멀쩡하게 걸어 들어간 할머니가 나중에 몇 개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해. 걷지도 못해요. 완전히 죽지 못할 정도로만 살려두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물론 신자 자식들이긴 하지만 또 이 강론 녹음해서 올리면 안 되겠다. 저 욕 엄청 얻어먹겠는데? 아니, 잘하고 있는데. 아니, 잘하고 계세요? 예, 잘합니다. 예, 다들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반성을 해보자는 거죠. 계속 사회적인 시각이라든가 그런 뭐 배금주의라는 시각으로 그런 시각으로만 자녀를 기르게 되면 결국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와서 결국 그 아이들은 누구를 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손쉬운 먹잇감인 부모님을 치게 돼 있다. 결국 내가 반대편에 있는 신앙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사랑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희생이나 봉사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과연 그 부모님이 그 자식을 향해서 왜 너 나한테 그러느냐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죠. 물론 이런 이야기는 처자식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긴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오늘 성가정 축일에 근본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가정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손도손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존경받고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그런 성가정이 아니라 그 끝에 있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예수 마리아 요셉. 왜 우리들은 몇천 년 동안 예수 마리아 요셉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성가정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두 간극 사이에서 극과 극, 우리가 생각하는 성가정과 실제로 예수 마리아 요셉이 보여주는 성가정의 이 간극을 메꾸지 않으면, 접근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버림받게 될 것이고 자녀들은 그게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게 되면 가정은 계속해서 해체가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가정 축일에 성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가정이 우리 본업이고 밖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부업이다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내가 속하는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성가정 축일에 한번 또 그런 부분 한번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